아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수정동만큼 우리를 정말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이 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젊을 때야 뭐 태어나서 이렇게 자랄 때는 계속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 같겠지, 고 중년일 때는 그냥 수평으로 날아가는 것 같겠지만, 나이가 들으면 이미 추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추락하고, 어떤 스님이 그런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죽음이란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어느 시기에 딱 가르쳐주고 그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젊다 그래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 그래서 더 일찍 죽는 것도 아닙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안수정동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인생을 살면서 연불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수정등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안자는 언덕 안자입니다. 언덕에, 숫자는 나무수야, 나무. 다음에 정자는 우물 정자잖아요. 등은 등나무 등, 갈등할 때 쓰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절벽의 나무와 우물의 등나무 넝쿨이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나그네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한 나그네가 넓은 들판을 지나다가 갑자기 사방에서 사나운 불길이 일어났어요. 불길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갑자기 성난 코끼리가 자기를 향해서 돌진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치다가 우물을 발견했어요. 지금 불하고 코끼리가 같이 오니까 하여튼 우물 밑으로 도망가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등나무 넝쿨이 아래로 이렇게 늘어졌어. 그래서 등나무 넝쿨을 타고 막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우물 바닥에 3마리의 구렁이가 꽈리를 탁 들고 입을 딱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올라가려는 거야. 이번엔 4마리의 독사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거야. 그가 이제 우물 중간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등나무 넝쿨 부분에 흰쥐하고 검은쥐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 등나무를 갉아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꿀이 자기 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밑에는 독사가 울거리고 위에는 불길이 오고 성난 코끼리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데, 죽이려고 그러는데, 꿀이 자기 입으로 똑똑 떨어지니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허기지고 급박한 상황이고 아주 허기가지고 갈증마저 느끼고 있던 그 나그네는 현재 상황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 꿀이 너무 맛있잖아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꿀의 달콤함에 취해서 그만 한 방울 꿀이라도 더 받아먹는데 정신을 팔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그네가 처한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시원찮을 판에 몇 방울의 꿀에 취해서 마냥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쥐들이 넝쿨을 다 갉아먹고 나면 우물 바닥으로 떨어져서 구렁이 밥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의 처지가 바로 이와 같다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뭐 만사 만물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즉 불타는 들판은 욕망으로 점철된 사바세계를 표현한 것이고, 코끼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를 말씀하신 것이고, 넝쿨은 우리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고, 흰쥐와 검은쥐는 무엇입니까? 밤과 낮이죠. 밤과 낮, 우리의 생명을 재촉하는 세월,
밤하고 낮 신지와 검은지가 계속 등롱쿨을 갉아먹는다는 걸 표현한 것이고, 독사는 뭡니까? 지수화풍 4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묵신을 말하고, 세머리 구렁이는 뭘까요? 탐진치 삼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탐진치 삼독이 뭔가요? 분노심, 욕심, 분노심, 어리석음, 이걸 말하는 거죠. 떨어지는 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오용락이죠. 재물, 재산을 갖고 싶어 하는 욕심, 또 섹스를 하고 싶은 색욕, 그 다음에 먹고 싶어 하는 식욕, 그 다음에 잠자고 싶어 하는 수면욕, 그 다음에 명예욕, 이런 5가지 꿀 같은 맛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고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안수정중처럼 그런 삶을 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각성하고 연부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꿀맛에 취해가지고 다른 건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 그냥 그것만 먹고 마시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 나중엔 비참하게 되는 건 뻔하잖아요. 신지와 검은지가 등나무 넝쿨을 결국은 갉아가지고 뚝 떨어지게 되면 4마리 독사한테, 구렁이한테 맥힐 것이고, 이렇게 비참한 게 바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또 다른 말씀은 또 삼계는 화택과 같다, 독사가 내 집 방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든지, 아주 심각한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심각한 상태다. 사람이라는 것은, 삶이란 지금 편안한 것 같아도 항상 그렇게 괴롭고 어렵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를 참 고진멸도, 참 괴로운 곳이다, 인생은 고해라고 표현하셨어요. 정말 괴로움의 바다인 것이다 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불과 코끼리와 넝쿨과 쥐와 독사와 구렁이 같은 것은 까맣게 있고, 꿀 같은 꿀맛을 보느라고, 떨어지는 꿀을 먹느라고 당장 취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인 것이니, 톨스토이 같은 소설가도 말했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동물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뉘우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메멘토몰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탁 해고 와서 승전 축하 행렬을 할 때도 뒤에 있는 노예들이 쫙 따라오면서 메멘토모리를 계속 불렀답니다. 너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골 같은 거를 놓고 식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부처님께서 참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신 거죠. 인생은 이렇게 허망한 것이니까, 안수정등처럼 그렇게 심각한 처지인 것이니까, 정말 하루 한순간, 매 순간마다 정말 아주 깊은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연부를 할 것이며, 부처님의 도움을 기구하면서 절하고 연부하고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참 부처님에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한테 떨어지는 가피는 더 커진다는 사실. 그래서 연부를 할 때 저는 깊이 감사하면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처님의 가피는 10배, 100배, 1000배 더 세게 저에게 큰 힘을 주고 큰
지복의 경지를 선사한다는 것을 많이 깨우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